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 매일 성경은 진행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일컫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왕실 근거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속해 있던 시대였죠. 이때 이 국제 정세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 북쪽에 그 아수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나라들이 점점점 남하 정책을 쓰면서 이 거대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가 이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의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BC 680년 정도에 그가 아마도 순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여 년간, 상당히 길죠. 60여 년간 무려 5명의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서론을 잠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뜻이, 이름의 뜻이 야슈아라고 해서 예수아라고 해가지고 그 어원이 온 것인데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아마도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BC 8세기 정도예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좀 많이 내용이 다르고 또 그 후세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역사적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도 나오지만 또 역시 돌아오는 그런 또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의 아마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사야의 이 신앙적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승이었던 이사야의 이름을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목적을 보게 되면 유다의 여러가지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과 기록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 구원 행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사회적 상황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약소국이었던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사위였던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 하나의 왕국을 이뤘죠.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래서 강력한 이 중앙 집권제의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또 나라가 부강했죠. 아버지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작은 나라였지만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아주 대장 노릇을 하는 나라로 급격하게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그때가 BC 96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2개 지파로 갈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 흐르면서 BC 722년에 먼저 10개 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전성기로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BC 680년 정도에 이사야가 죽었는데 그때 이 점점 이 나라가 아수르의 거대 제국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바벨론 역시 남하 정책을 쓰면서 586년에 이제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나라를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BC 680년 정도에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722년에. 그리고 이 남유다 역시 이 백척 간두의 아주 위급한 국제적 상황. 그때는 대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역시 여러 왕들이 갈리고 또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좋지 않은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들이 많이 나왔고, 남북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봐서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교만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커다란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실 예언자로 아마 살았고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대 전설에 보면 므낫세 왕 시대에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는 큰 때를 써서 구약 성경 중에 주로 이 예언서 자체가 길은 아주 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려 이사야서가 66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청나죠. 예언서가 굉장히 구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4대 예언서가 아주 내용이 깁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 4개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호세아, 뭐 아모스, 요나 이런 데는 뭐 석장, 뭐 5장, 뭐 7장, 뭐 9장, 12장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소예언서라고, 이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예언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 예언의 특징, 구약 예언의 특징은 예언자들이 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직업도 독특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는지,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하는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외침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와 훌다는 왕의 충고자로서, 그래서 왕실 예언자들은 항상 왕 옆에서 진언을 하는 거예요. 왕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형성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주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의 편에 서서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 근데 예언자는 사실 왕과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어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직책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는 신비적인 사람이었고 광적 체험, 아주 미친 사람처럼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 시대, 또 윤리를 강조하는 것, 또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라는 단어가 무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 등장하고요. 아카드에서 파생됐는데 이 부르다, 이 소명에서 외치는 자, 선포하는 자 이런 데서 온 뜻입니다. 그 불림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예언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일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려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다 예언적인 얘기죠. 내일 또 내일 모레 미래에 관련된 얘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너희의 처한 위치가 회개해야 될 위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언을 미래에 무언가가 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으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방점을 찍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보느냐, 예언의 결론은 심판에 대한 외침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라. 사실은 예언서의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그리하여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강력한 신적인 충동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 대부분은요, 이 마음속에 이 화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은 폭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을 꽉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나서 뜨거워 하면서 폭발적으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왕들이여 당신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얘기보다는 현재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 이유가 뭐느냐. 남유다의 백성들이여, 남유다의 왕들이여, 남유다의 고관 대작들이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공의와 진리가 넘쳐나리.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적인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그 나라와 그 성전과 그 제사를 회복하리라 이런 얘기지만 우리가 1장부터 39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지었으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을 마쳤습니다.